이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401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여다. 아멘. 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에 감이 막혀 있었습니다.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불목한 이 요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그 결과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과 영원한 저주 멸망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대속 공로를 우리 입혀주셔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의 행벌을 다 예수님이 받아 섰으므로 구약 성전의 그 성소와 그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죄의 휘장이 친히 찢어지고 열려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예, 이 구원은 기본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이 무슨 구원? 기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행의 사제의 공로로 영원
사방에서 완전한 구출을 받았습니다. 영원 사망에서, 영원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출을 받았고, 또 대행하심의 그 대행의 칭의의 공로로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히 자유하는 그런 의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하목의 하친의 공로로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만물과 더불어 영원한 하친 결합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고요? 무슨 구원? 기본 구원입니다. 그럼 이런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노력이 거기에 우리 노력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우리 노력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0.001%라도 거기에 첨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은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이 대속 공로로, 피 공로로 인해서 진리와 성령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이것이 기본 구원이요. 또 우리의 몸, 우리의 심신의 행체, 심신의 행체의 구원은 실상으로 우리의 영과 심신의 행체는 이 구원을 실상으로 완전히 입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심신의 행체가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그 행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부활이라 그래야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과 이 몸의 이 기능은 법적으로 입었습니다. 이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대해서. 이거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알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다시 합시다.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은 항상, 저를 보세요. 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댔지요.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은 무슨 구원? 네, 확실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신의 행체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완전히 살아나는 것은 무슨 구원? 그러면 우리의 그 몸의 심신의 그 기능이라 할까요? 우리의 이 심신의 이 기능은 법적으로 이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실상적으로는 입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 구별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크게 말하면 우리의 영은 구속을 받아 중생이 되어 우리의 영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심신의 구속은 심신의 행체는 완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얻어 넣은 것과 같습니다. 왜? 앞으로 신령한 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심신의 이 구속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얻었지만은 실상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은 구원을 얻었지만 이 심신은 이 몸의 이 심신 몸의 구속은 심신의 구속은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 했습니까? 예, 로마서 8장 23절에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말은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구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구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본문이 어디지요? 무슨 구원에 대해서 무슨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건설 구원이죠. 예. 다시 말하면 택한 사람은 똑같이 받은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랬지요? 그거는 기본 구원이고 택한 사람이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실력, 하늘나라의 한영, 그 하늘나라에 필요한 모든 그런 가치 있는 것들 집사님 기도하시기를 그 나라의 모든 자격을 갖춘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그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는 이것은 사람마다 똑같습니까? 그 실력, 그 영광이 무한히 다릅니까? 무한히 다르다. 거의 무한이라 할 만큼 구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 하지요? 건설 구원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또 우리가 세상이 생겨서 우리가 태어나서 대속을 입어서 우리 중생되어서 이렇게 받은 구원이 기본 구원이고 건설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야 됩니까? 이 세상 현실을 통해서 이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건설 구원이 현실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간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상 현실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이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그래 합시다. 네. 참 하는 말을 되풀이 하지만은 우리의 그 목적이 여러분이 학교 다니고 또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목회하고 또 가정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은 이 건설 구원입니다. 하늘나라에 필요한 모든 자격, 하늘나라에 필요한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학교에 다니고 그렇게 해본들 공부는 잘하고 직장생활을 잘할지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떤 구원 받은 자로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받은 자와 같다. 고린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 한번 합시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행위를 하는 방편.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구원을 건설구원이라 하고, 또 무슨 구원? 행위구원. 또 하나는 성화구원이라 그래 합니다. 우리 행위가 안 들어가면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그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 하늘나라의 실력이, 그 하늘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마련되는 거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 한번 더 시작. 온전한 행위를 하는 방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온전한 행위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답이 요절에 있습니다. 요절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아멘. 이렇게 하면은, 자, 무슨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다고요? 예, 온전한 행위를 잘 하는 건설구원, 성화구원, 행위구원을 잘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대 교회를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4대 1절 같이 봅시다. 잠 오는 사람 크게 읽읍시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오늘 이 신약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 더 가까이 가면 동기미 교회, 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다 이 말입니다. 자, 나에게 동기미 교회에, 신약 교회에 하나님 나타나신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7영과 7별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7영과 7별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은 주님이 네 행위를 어떻게 안다? 안다. 네 행위를 안다. 우리 개인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 마음의 계획까지 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은행 심사의 그 행위를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이걸로 믿읍시다.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 있을 때는 조심하고 사람이 없는 혼자 있을 때는 조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안 그러면은 참 혼자 있어도 내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지내기 쉽습니까? 아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래 하기 쉽습니까? 다시 합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가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 함부로 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합니까?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없을 때는, 자,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해요. 하나님. 사람 있을 때도 하나님 봐야 되지만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사람만 보고, 사람 있을 때는 조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연약한, 또 우리 악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주님은 내 행위를 어떻게 하신다? 살펴보고 계신다. 내 행위를 감찰한다. 그렇게 성경이 여러 곳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내 행위를 내 행위를 하나님은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예.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 행위를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영과 7별을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인데 7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보혜사로 성령님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또 7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조사님, 또 구역장, 반사,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7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하시고 말하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살고 죽은 것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살았다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까? 기본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영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영이 살아났으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니 이 말은 예수님 대속으로 우리 영이 살아난 죽게 우리 영이 살아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졌으나 또 죽은 자로다. 죽은 자다. 그럼 살았다 했는데 또 죽었다 했습니다. 그럼 뭐는 사고 뭐는 죽었단 말입니까?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기본권으로 영이 살았다 그 말이고, 죽었다는 것은 자 우리의 기능, 행위, 내 행위를 나누니 그랬으니까 행위가 기능을 낳습니다. 행위하고 기능은 붙어 있는 겁니다. 죽었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능, 행위로 말미암은 그 기능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것은 기본군에 속한 것입니까? 건설군에 속한 것입니까? 예. 행위는 항상 건설군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말해요.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성령과 진리가 역사에서 다시 살아난 중생된 걸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들도 법적으로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법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대속으로 법적으로는 살았는데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실상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었다 하는 이 말은 현실을 통해서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그 행위를 했단 말입니까? 못 했단 말입니까? 그 교회가 무슨 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크게 말하면 오늘날 신약교회, 좁게 말하면은 동기매 교회, 더 좁게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이 빛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죽게 된 영은 살아났지만은 살아나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의 이 심신의 이 행위는 우리의 이 심신의 행위는 이 온전한 행위를 해야 이 현실에서 그 심신의 그 기능들이 실상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가 현실에 온전한 기능을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신의 기능이 죽은 것을 가리켜서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다시 말하면 사죄와 칭의와 이 하친의 이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해서 이것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실상구원을 얻었습니다. 실상구원을 얻고 우리의 이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심신의 기능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산자로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지만은 이것이 실상은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적으로 그것이 인정된다 하지만은 실상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죽은 자라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법적으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살아있지만은 자기 현실을 만났을 때에 이 주님의 세 가지, 다시 말하면 피와 성령과 진리, 한마디로는 주님의 대속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이렇게 입지 못하고 벗은 자로 현실을 통과하면은 그것이 벗은 자입니다. 벗은 자로서 대속을 벗으니까 죽은 자 아닙니까? 대속 공로를 벗었으니까 그 행위는, 그 심신의 기능은 죽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이 대속의 공로를 잊고 현실을 통과했으면은 그 행위, 그 심신의 기능은 실상 살아나서 같이 합시다.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건설구원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 기본구원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건설구원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죄를 받은 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은 실상의 그 행위, 그 심신의 기능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죄를 짓지 아니하면은 또 우리가 현실에서 칭의 받은 자로 현실을 살아간다. 그 말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현실에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동행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대속 공로 입은 자로 우리가 현실을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렇게 행위를 했으면은 그 행위와 그 행위에 해당되는 기능들은 다 살아서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름하여 행위구원, 또 건설구원, 성화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행위를 말했으니까 우리 행위가 이 사죄의 행위가 되어지고 칭의의 행위가 되어지고 하친의 행위가 되어지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산행입니다. 같이 합쳐 산행이. 살았는데 영원히 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생이라 그래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현실에서 이 세 가지로 살기 쉽겠습니까? 세 가지 입은 자로 살겠습니까? 세 가지 벗은 자로 살기가 쉽겠습니까? 벗은 자로 살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현실에서 이 사제 입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자, 죄가 뭐가 죄지요?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랬습니까? 죄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려고 그렇게 힘을 씁시다. 예. 이 현실에서 죄를 짓지 않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설구는 마음, 목숨, 힘, 뜻, 성품을 다 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 건설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구원이다? 건설구원, 행위구원, 또 뭐 성화구원입니다.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내가 죄를 지어야 할 그 행편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은 사죄의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죄의 사람. 사죄는 완전입니다. 믿습니까? 사죄의 공로는 완전한 공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죄를 지어야 할 그 현실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죄 없는 자의 행위와 그 기능이 되어져서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죄를 짓기 쉽고 또 현실에서 하나님 뜻보다 누구 뜻대로 하기 쉽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율입니다. 자율. 세상 따라 그렇게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어떤 보면 뭐 자기 생각대로 무슨 일을 만나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또 사람들의 그런 말하는 것을 또 주위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거기에 비동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더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리 하면은 큰 병이 나면은 큰 병원이 어디에 있으며 또 좋은 의사가 어디 있는가? 그럼 그거부터 못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누구의 뜻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무슨 일을 만나면은 항상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또 잊어버리기 쉬워요. 들어놓고 이걸 현실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작은 일부터 그렇게 무슨 일을 당하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자 누구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겠다.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야 뒤에 가서 큰 일을 만나도 참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지. 뭐 작은 일도 그리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했는데 큰 일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습합시다.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찾아?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생시에 얼마든지 하나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나지만은 여러 가지 이익이 관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배반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면 악령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악령과 하나 되어도 그게 악령과 하나 될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배반하면 바로 악령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이지,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가족을 기쁘게 하거나 뭐 이 세상을 기쁘게 하거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까지 우리가 또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두고 그냥 뭐 이렇게 사람 기쁘게 하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내가 좀 죄를 짓기 쉽고 내 뜻대로 하기 쉽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일은 잘 됐다 하더라도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좀 자기도 잘 되고 자기 아들, 자기 자녀도 잘 되고 모든 사람들과의 참 화목이 이루어지고 잘 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이룰 구원이 다 헛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하다? 죽은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아무리 검색 시간이 됐네요. 이 4대 교회는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난데 내가 예수님이 입국로로 진리와 성령으로 역사해서 죽었던 영을 살려서 이렇게 하나님 옆에 인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심신의 구속 곧 우리의 행위, 심신의 이 기능은 법적으로는 대속으로 구원을 받아놨지만 실상 이 구원은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현실을 통해서 대속 공로 입은 자로 살았으면은 그 현실에 해당되는 그 행위에 또 해당되는 그 심신의 기능들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참 우리가 대속을 입은 자로 살기보다도 대속을 벗은 자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설구원을 이루려면은 같이 온전한 행위가 아니면은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행위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정각했지만은 이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행위를 하려면 우리가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부를 다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 있는 전부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에 있는 전부를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서는 다 해야 됩니다. 다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진리가 보증이 되어서 피가 보증이 되어서 이 온전한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므로 심신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신의 구속, 이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를 이름하여 무슨 구원이라? 행위구원이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무슨 구원? 행위구원이라 그렇게 상세한 거는 오후에 또 다시 우리가 책임질하고 증거하기로 하고 오전에 기획하고 제목 한번 더 합시다. 제목 시작. 온전한 행위를 하는 방편. 온전한 행위를 하는 방편이 자 요절에 있으니까 자 한 번 더 요절 한 번 더 보고 읽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은 무슨 행위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온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심신의 기능은 살아서 영생이 되는 겁니다. 살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이 주일 오전이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참 이렇게 온전한 행위를 하면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다 어떻게 된다? 살아나는 것이. 요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뭐 내가 급하니까 한 주일 뭐 어기도 되겠지. 또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한 주일 뭐 어기도 되겠지. 그러면은 자 무슨 구원을 이루지 무슨 심신의 구원은 이루지 못합니까? 무슨 구원은 심신의 이 행위구원, 건설구원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현실에서 그 기능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귀한 물질이나 돈이나 그런 것은 크게 여기지만은 이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책임질하에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팔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치거나 중풍이 들거나 자기 몸을 못 쓸 때 참 손가락 한 가지 하나 쓰지 못하고 발 하나 쓰지 못하는 것이 참 귀하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쓸 기능, 이까지 영원히 우리가 하늘나라 누릴 것인데 이 마음의 기능 가지고요 영계를 누리고 몸의 기능 가지고 우주계를 누리기인데 이 기능이 없으면 우리가 참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이 그리 말씀했습니다. 통성을 기도합시다.